오늘 46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을 베푸실 것을 강력하게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를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세상 나라와 똑같이 죄악을 삶의 보편적 내용으로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한다라고 했으나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이 바벨론에 북왕조는 아수르의 심판으로 넘기셨을 때 그들은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나라고 저들은 우상을 섬기는 나라니까 망할 리가 없다, 진리가 없다 생각했죠. 그리고 결국 둘 다 망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아마 깊은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심판하신다고 생각하는 자는 소수고 우리가 믿었던 하나님이 진짜 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의미에서 아수르나 바벨론은 다 자신들의 신이 이 이스라엘의 신보다 우월하다라고 주장을 했죠. 그 바벨론이 망하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이기고 자기네들의 권력과 자기네들의 승리를 신적 근거를 가진 것으로 기만했던, 스스로 속이고 남들에게도 속였던 이 일들이 거짓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장면이죠. 바벨론이 멸망함으로써. 그리고 이 일은 페르시아가 일어나서 바벨론을 그 군사력에서 혹은 정치력에서 이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 위하여 그들에게 행하셨던 심판의 진정한 목적,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무슨 요구인지를 아는 일을 저들에게 열매 맺고 다시 귀환시키겠다는 일을 위하여 고레스를 세웁니다. 고레스는 이런 신앙적인 이해를 갖고 있지 않은 왕이고 지난 45장에서도 확인했듯이 그는 다만 정치적 이유로 큰 제국을 통치하려면 관용을 베푸는 것이 더 낫다라는 차원에서 이스라엘 포로들을 돌려보내죠. 성경에서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겪는 역사와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느냐를 구별하여 이스라엘만은 자신들에게 일어난 역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지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기독교 신자들, 신약시대의 신자들에게서도 동일합니다. 그것은 역사 전반에 걸쳐 일어난 하나님의 일하심이며 각 개인 인생에 허락되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이고 그리고 받아내시려는 항복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라는 것이 어떻게 이 문제를 배후에 가지고 있는가? 구약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사건, 출애굽, 가나안 땅, 바벨론 포로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목적하사 애굽에서 구원해내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내십니다. 자유와 기회가 주어지죠. 축복과 약속이 주어지죠. 그러나 실패하여 심판받아 바벨론의 포로가 됩니다. 이런 일들은 다 역사가 우리가 보는 시기에 막연한 승리, 막연한 자랑, 헛된 욕심이 역사의 진정한 의미도
역사가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라 그것은 주어진 시간이고 무대일 뿐, 그 안에서 살아내야 할, 인류가 만들어내야 할, 깨우쳐야 할, 그리고 채워야 할 내용의 기회요, 내용의 장이라고 설명할 뿐입니다. 역사에서 일어난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얘기는, 하나님 없는 곳에서는 이런 기회, 이런 배경, 이런 무대 같은 것들이 다 헛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대가 헛되고 시간이 헛된 것은 무대와 시간이 의미와 목적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서 있는 주인공, 인류가 내용을, 가치를, 책임을 져야 하는 일이었다라고 선언을 하죠. 인간들은 뭐밖에 할 수 없었다고요? 승리밖에는 요구하지 않았는데 거기서 승리란 가치 없는 승리였다고요. 다만 폭력이었다고요. 다만 거짓말이었죠. 역사가 증언하는 것과 똑같이, 그리고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역사 속에서 그 길을 걸은 것 같이, 인류 역사라는 거대한 그 시간, 경험 속에서 각 개인들은 그 일을 자기 생애에서 반복적으로 경험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경험합니다. 여러분이 태어나서 자라면서 배우는 최고의 도전, 최고의 관심, 최고의 소망은 다 승리입니다. 막연한 승리입니다. 그 승리는 그래서 어떤 가치를 위한 승리가 아니라 상대를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김은 피 흘리는 이김입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이김은 비열해지는 싸움이고 무정해지는 싸움이고 폭력적인 싸움 외의 것이 없습니다. 가치 있는 얘기를 한다, 도덕을 논하고 정의를 얘기한다, 진 사람들만 변명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기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아브라함 링컨하고 저하고밖에 없었습니다. 신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모르고 이긴 자가, 지위를 가진 자가 정의를, 긍휼을, 용서를 얘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기 드러나는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깨우치시는, 뭐라고요?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현실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겼다고 생각한 것들이 다 있었을 것입니다. 이거 내가 이겼다. 그 이긴 것이 진정한 가치인가 보십시오. 모두가 공감하는 최고의 가치가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모두가 이것만은 공감합니다. 건강이 제일이야. 그렇습니다. 그래도 죽습니다. 왜 오래 살라 그러는 거죠? 시간을 연장하는 것 외에 답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 라는 고백이니까 얼마나 굉장한 것입니까? 세상의 위협과 시험을 벗어나 있죠. 넘어서 있죠.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뜻밖에도 기독교인들이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과 똑같이 역사에서 증언되는, 개인의 인생에서 증언되는 이 질문들, 내가 받는 위협, 내가 받는 시험의 진정한 내용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가치가 뭐냐? 우리가 겪는 일의 가치가 뭐냐? 하나님의 말입니다. 9절,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나 같은 이가 없다는, 여기 46장에서는 굳이 이렇게 반복해서 무엇을 대조하고 싶으신 거죠? 우상과 다르다죠.
우상은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떠매고 가서 우리가 세우는 자리에서 꼼짝도 못하고 있는 존재이고, 나중에 결국 수레에 실려 나가서 어디 내팽개쳐질 존재이고, 나는 일하는 하나님, 의지를 가진 하나님, 나는 전능자, 창조주, 너희를 만들고 너희 인생의 가치와 내용을 심는 자, 그걸 원하는 자, 그 의지를 가진 자, 나는 다르다. 역사를 보고 인생을 살면서 생각을 해라. 아무것도 없는, 의지를 갖고 있지 않은 시간, 공간에다 대고 욕심을 내고 시험을 받고 하지 말고 네가 책임져야 하는데, 네가 욕심내는 것에 한계를 봐라. 역사 내내 인간이 가진 그 한계, 그 못남, 자기가 아는 한계를 채워서 자신의 가치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일인가를 이 반복된 역사 속에서 봐라. 누가 의를 이루며, 누가 진리를, 누가 은혜를, 누가 감사를, 영광을 만들었는가. 모든 영광은 누군가의 수치를 밟고 올라서 있었던 것 아니냐. 누구의 승리는 누구를 울려서 만든 승리 아니었느냐. 그런 승리, 그런 영광이 진정한 가치냐? 라고 계속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애에서도 묻습니다. 여러분이 승리한 것이 무슨 가치가 있는가? 거꾸로 진 것은 무슨 가치가 있는가? 지면 결국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오신 성도들 저한테 많이 한 얘기입니다. 목사님, 제가 잘 나갈 때 만났었어야 되는데요. 잘 나갔으면 절 만났겠어요? 에? 돈 있고 시간 있고 건강한데 날 만난다고요? 어림도 없죠. 지가 바쁘죠. 여러분 그런 생각 언제 하죠? 여러분이 억울한 처지에 있으면 정의를 논합니다. 정의를 실현해야 될 지위에 올라서 정의를 실현하는 자는 역사에 없습니다. 정신들 차리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권력을 가진 자들, 나쁜 놈들을 죽이면 새 세상이 온다고요?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나마 잘하십시오. 실패자로, 약한 자로 정의를 실천하십시오. 정의를 권력으로 실천하지 마시고 자신에게서 내용으로 가지십시오. 그걸 할 수 없으면 여러분들은 다만 분노하는 것입니다. 보복을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새끼들 다 죽여주시옵소서. 왜?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런 초라한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는 다르다. 이 얘기를 붙이십니다. 10절,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렸다 그래요. 44장 6절에 가시면 이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라 이렇게 말하십니다. 처음과 나중이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모를 것도 없죠. 처음이고 나중이죠. 시작이라는 것은 목적을 가지지 않는 한 시작이 아닙니다. 안 그래요? 목적을 가져야 시작이지 줄 그어놓으면 시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에 이렇게 눈금 있는 자 30cm 자 기억하시죠? 거기에 모든 눈금이 다 시작입니까? 아니요. 그건 시작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시작은 목적을 가지지 않으면, 방향을 가지지 않으면, 길을 가지지 않으면 시작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끝은 뭐죠? 시작이 완성되는 걸 끝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은 시작을 끝으로 만드는 내용을 담는 과정이죠. 우리 오늘 본문식으로 얘기하면 46장 3절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이렇게 됩니다. 그냥 여러분 현실, 실존 이런 단어들이 뭐죠? 지금이죠. 지금의 형편, 지금의 현실. 그것이 시작과 끝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있는 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잊었다든가 하나님이 열심을 놓았다든가 외면했다든가 억울하다든가 라는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디다 대고 하는 말이라고요? 13절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지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구원하겠다. 이게 공허한 얘기가 아니라 지금 바벨론 포로가 되어 자기네를 주장하고 있던 권력이 바뀌는 때에 있는 겁니다. 얼마나 불안한 위험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게 다 너희한테 유익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품고 내 일을 하는 중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면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끊임없는 우상이죠. 인간이 고난이 없기를 바라는 것을 불교에서는 이렇게 정확히 그 정곡을 찌릅니다. 그러니까 빨리 죽어. 그게 공감하시겠습니까? 네가 있어서 번민이 생기는 거야. 번민을 없애려고 하지 말고 네가 죽어. 정곡을 찌른 말입니다. 기독교의 다름은 뭐죠? 그 번민하는 우리가 영광된 존재의 완성을 목적으로 허락받은 자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신앙이 크고 또 인생도 살아보고 철이 들고 은혜를 입으면 뭐든지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존경을 받는 것만이 아니라 비난도 받고 원망도 받을 수 있습니다. 권투 선수의 중요한 자격 중에 하나는 이 사람이 좋은 권투 선수가 될 수 있는가 없는가를 볼 때 맨 먼저 보는 게 펀치력이 아니라 맷집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맷집이 없으면 권투 선수가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의 진정한 내용은 밖에 주렁주렁 걸친 데 있지 않고 속에 있는 겁니다. 그의 성품, 그의 인격, 그의 이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조건 속에 있느냐로는 우리를 아무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남이 볼 때 부러워할 만한 조건 속에서 채울 수 있고 남이 볼 때 이해가 안 가는 조건 속에서도 채우실 수 있습니다. 교회가 성립하는 것은 그 내적 공통성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가지는 영광과 감사로 인하여 모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직도 인생을 살아야 되는 이유는 그 존재로 세상 앞에 서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하여 우리 시대와 우리 사회를 구원하신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 책임의 위대함을 알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 같은 조건으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 하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5장에 오시면 신약에서 이 문제를 이렇게 아주 잘 요약해냅니다.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5장의 시작은 우리가 예수로 인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정상화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영광으로 갈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운명이요, 우리의 존재의 목적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환란이 튀어나옵니다. 영광을 약속받은 우리를 환란 속에 둡니다. 이 환란은 현실을 말합니다. 아직 세상 속에 둡니다. 환란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약속들이 보이는 것으로 아직 드러나지 않은 때를, 그런 환경을 말합니다. 왜 거기 둘까요? 그 속에서 뭐가 생긴다고요? 인내하게 된답니다. 인내는 뭘까요? 인내란 견디는 거죠. 어떻게 견딜까요? 다니엘같이, 바울같이 모든 인내는 이걸로 견딥니다. 그냥이 무슨 말이죠? 그냥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뾰족한 수가 없어서 시간을 흘러보내는 것, 그것이 인내입니다. 우리는 매일 어떤 전진이 있고 깨우침이 있고 나아져야 된다고 생각해서 굉장히 자책합니다. 시간은 그냥 흐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혹 무지함, 무심함, 혹 게으름까지 다 누적이 돼서 결국 만들어냅니다. 어디로 간다고요? 인내는 연단으로 갑니다. 연단이란 분별과 지혜를 말합니다. 아하 하고 알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소망은 완성이죠. 이 승리가 실패할 리가 없는 것. 소망이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소망이 실패하지 않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됐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랑이란 무슨 말이죠? 사랑은 의지의 극치입니다. 의지의 극치. 이게 사랑이죠. 하나님의 의지의 극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 수 있는 의지. 그러니 겁내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무엇을 배우신다고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성경에서 약속하는 이 하나님, 예수 안에서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의 정체성을 그와의 관계로 묶으시는, 그가 가진 창조와 부활의 영광으로 채우시겠다는 약속을 가지는 그런 존재로 자기를 이해하는 것, 그것을 기뻐하는 것, 그것으로 세상이 반복해서 위협과 시험 속에서 우리를 도전하는 헛된, 쉬운, 허망한 것과 대조시킵니다. 실컷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화를 내야 소용이 없다는 것 좀 알고 있죠. 부부싸움하다 집어던지면 소용없다는 거 알고 있죠. 누가 치워야 된다고요? 던진 사람이 치워야 됩니다. 유리창을 깨면 다음날 갈아야 됩니다. 그런 거 소용이 없다는 것 좀 아실 겁니다. 가끔 깨셔야죠. 어떻게 참겠습니까? 던질 때 휴지를 던지십시오. 한 장씩. 배우십시오. 위대해지십시오. 아무것도 아닌 일에서 위대해지십시오. 거기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입니다.
실력만큼 하십시오. 못나게 했으면 다음은 잘하겠다고 결심하십시오. 괜찮습니다. 누가 뭐라 그러면 제가 그랬다 그러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라. 나는 시작이요 끝이니라. 내가 너희를 태어날 때부터 아니 뱃속에서부터 내가 지었고 내가 안았고 내가 품었다. 너희 100발까지 그리하면 너희 운명을 내가 놓지 않겠다. 얼마나 감사한 말씀인가. 그 위대한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의 현실이 되십시오.